계속해서 저희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타락해서 얼마나 참 망가졌는지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또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일이 오래되지 아니하여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도 함께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8장부터 그렇게 계속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도 거기에 똑같은 그런 패런으로 오늘 말씀에 세 가지 문단에 그런 단락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참 거의 완전히 불신자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나라를 이루었고,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몇백 년을 살았었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그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지,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완전히 불신자가 따로 없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평소에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어떤 삶에서의 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주로 그 나라의 그 리더들의 어떤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제 정세의 그런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되는가?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죠.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고 그냥 몰래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무슨 총명이 계시냐, 이제 그렇게까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네 역사에도 관여하지도 않으시고 관심도 없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살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이 심한지, 그 자체가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고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너네 스스로가 그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고, 그것은 오만과 교만의 결과지 하나님이 총명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네를 지으신, 마치 정말 토기를 지은 토기장이처럼 그렇게 지으신이지 너네를 지으신 분의 사실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너네가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무감각해졌다. 여러분도 안유한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우리 같이 이렇게 또 가까이 지내실 때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 한번 하셨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거기 이제 맹인 교회들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섬기시던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가 이제 이렇게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누가 이렇게 이제 거기 그 중에 이렇게 눈이 성하신 분이 계시면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거기 사모님은 이제 눈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시니까, 한 번은 이제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먹다 남은 거를 막 서로가 챙겨주면서 누가 볼까 빨리 숨기라고 집어넣으라고 그 옆에서 다 보고 있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죠.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자기랑 비슷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마치 아무도 못 보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혼자서 똑똑한 줄로 생각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만큼 이제 자기가 무지하고 그만큼 어두운 상황인 것이죠. 자기가 못 보니까 모두 다 못 보는 줄 알고, 자기가 모르니까 모두가 다 모르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신학적으로는,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정말 너무나 이제 그 믿음이 바닥이 나서 하나님은 계시겠지만 나랑 너무나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내 일은 내가 살 길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도 종종 하지요. 왕왕하지요. 근데 이들이 이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많이 타락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타락을 한다.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을 했다. 무슨 소망이 있을까? 사실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은 불신자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들은 정말 하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뭐 지으신 것도 아니시고 뭐 이렇게 총명이 있으신 분도 아니시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자기의 어떤 앞길을 열심히 준비하느라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을 제껴두고 스스로 계획을 잡는 그런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그렇게 시작하는 단락이지만 끝에 단락은 너무나 이제 새로운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22절부터 그죠? 거기 보면은 그렇게 완전히 실질적으로는 무신론자 같이 되었던 그 남유다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변화되어졌냐면은 그들이 그렇게 마음이 혼미했었는데 총명이 돌아왔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런 완전히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 우리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은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여기 PK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정말 커서 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으로 치닫고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어린아이처럼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나? 그것은 이제 중간의 문단이죠. 중간의 단락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면은 그냥 계속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인생에는 정말 새로운 곳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한 곳으로 치우쳐서 계속 그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편견은 계속해서 더 강해져 가지고 너무나 정말 못된 고집스러운 어떤 그런 우리의 아집으로 오만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 죄인의 그 오만을 교만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게 어떤 나라로 보면은 그 나라 안에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런 자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가지고 알았다고 생각,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했던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은 못 듣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난청이나 귀머거리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듣게 되고요. 그러니까 맹인이 오히려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겸손한 자가 오히려 기쁨을 더 취하게 되고요.
가난한 자가 오히려 하나님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는, 정말 이래서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평소에 정말 너무나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진짜 뭐라도 하겠는가 이랬던, 정말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인공으로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총명해지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고, 이 정말 봉해졌던 책이 그들에게는 열린 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훈을 막 깨닫는 그런 엄청난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거를 보면은 이 신약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랑 너무 이렇게 공명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도 그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당시에 정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셨던 그런 그 벳세다도 회개하지 않고, 고라심도 회개하지 않고, 가버나움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구약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참 이상한,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은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정말 스스로 자기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멋있는 계획을 세우고, 그 아수르랑 아니면 애굽이랑 그 정말 손을 잡으려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과 얼마나 많은 그런 정말 그런 외교적인 외교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이 볼 때 정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정말 듣지 못하는 사람이나 맹인이나 아니면 겸손한 자나 정말 그런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겸손하다는 말이 정말 그것은 그냥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요. 이 이사야 시절에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때는 항상 이렇게 뒤집어 엎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또 우리가 누가복음에 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큰 잔치를 베푼 어떤 사람의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잔치를 베풀고서 여러분들 이제 잔치를 이제 준비했으니까 다 오십시오. 그래서 아마 미리 초대장을 다 나눠준 것 같은데, 이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밭을 사가지고요. 나는 소를 사서요.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요. 나는 할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그 잔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종들한테 너무나 이제 노하면서 빨리 시내와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 때,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래서 거부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죄인과 세리들과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초대장이 그들에게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부적격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난한 자들, 세리와 죄인들,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오고 본 자손들은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게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오늘 이사야서 29장에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나라의 정말 리더가 되어서 그 나라를 정말 책임진다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 몰래 정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뭘 아시겠는가, 하나님께 무슨 총명이 있겠는가, 그리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모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그들에게 정말 불의를 행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니까 그들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들은 잡혀가게 되고, 그들은 정말 망하게 되고, 오히려 정말 그 민초와 같았던 그런 정말 별 볼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의 죄는 정말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참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을까? 여기 22절 뒷부분에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정말 너무나 크신 은혜죠. 내가 못 듣는 사람이었고 내가 맹인이었는데 내가 듣게 되었고 내가 보게 되었고, 나는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겸손한 자였는데 정말 여호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정말 가난했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창백해지고 너무나 두려워할 것도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스스로 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런 은혜를 받아야 이렇게 변하는 것이죠. 우리 요즘에 계속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또 저도 이제 지난주 특별히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잔치, 이 하나님의 성산에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성회에 초대하는 그런 사람들, 만민에 정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자격인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위에 오늘 첫 문단 단락처럼 우리의 강함을 의지하고 우리의 어떤 잘남을 의지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이것을 한 나라로 보면 이렇게 강포한 자가 있고 겸손한 자가 있겠지만, 우리 한 사람으로 볼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잘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그 정말 부족한 부분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죄 문제, 나의 그 어두운 그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붙잡고서 그거를 강조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이렇게 계속 자기의 강한 것을 주장하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말 이 역전의 드라마에 주인공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그런 은혜의 그런 놀라운 그런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창백하게 정말 우리가 늘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 길이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인 은혜를 입게 되면 예수님의 초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초대 앞에 말이죠,
아니요, 제가 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제가 질 수 있어요. 그러고 계속 버티지 마시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평안이 없고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마다, 이렇게 초대하는 자리에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저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저는 창피할 거 없고 부끄러울 거 없고 창백해질 일도 없고, 하나님, 그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총명이 없으실까요? 우리를 지으신 이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안팎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은 또한 에이블하신 거 믿습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 믿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신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그렇죠, 역사입니다. 이거는, 그죠? 이미 검증된 역사고, 그것을 이루신 역사,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내가 다 알아.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서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갑시다.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저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또는 내 옆에 있는 아직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새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놀라우신 이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정말 그가 또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바논이 기름진 땅으로 변하고, 그렇게 정말 우리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남유다도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또한 받아야 됩니다. 나는 오늘 살면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양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 남유다를 닮지 않는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 저를 다시 만져주세요. 저를 재창조해 주세요. 제 인생 가운데 새로움을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아버지 죄악이 얼마나 정말 끈질기고 세상에 악이 얼마나 관영한지, 그래서 아버지, 악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너무나 드문 것 같고, 아버지,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아버지 시절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조차도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양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성도가 그렇게 아버지 타락해서 영적으로 정말 아버지 마비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주님, 우리의 현실에 너무너무 두려움으로 주님,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양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총명을 의심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 주님, 오늘 회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록의 말씀의 역사를 볼 때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늘 아버지 어린아이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초대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 어른인 척, 지혜로운 척, 슬기로운 척 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괜찮아요. 재수술할 수 있어요. 그러고 버티고 있는지 주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고 있고 저희 교회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양 그렇게 정말 아버지 불안해하고 창백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강한 이 죄악을 주님 다 도말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아버지 그 인자하심 앞에 능하신 손 아래 다시금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거룩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총명이 온전히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